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축복하는 의미에서 조용하게 반주 없이 예수 사랑하시면 1절이 있잖아요. 1절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후렴에 날 사랑하심이 아니라 옆에 사람 보면서 널 사랑하심. 이해되셨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머리일세. 이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마 도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마 더.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오늘 오전 시간에 창세기부터 룻기서를 서론적으로 보다가 여호수아를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라고 오늘 저녁에 여호수아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이지만은 말씀을 폭넓게 누리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1장부터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여호수아를 푸는 열쇠가 있는데 5가지 열쇠인데 마지막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여호수아를 푸는 그 열쇠 중에 첫 번째부터 4번까지를 제가 간략하게 해서 함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호수아가 왜 중요하냐고 잠깐 제가 스쳐 지나갔는데 첫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이 여호수아였는데 그 땅은 바로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을 우리는 준비하며 또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여호수아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내 인생의 가나안을 정복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상황은 알다시피 모세의 옆에서 일본말로 말하게 되면 가방 못질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수없는 기적을 이끌어낸 장본인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1절과 2절에 보게 되게 되면 그런 모세가 뭐 했냐면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누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2절에도 그랬습니다. 내 종 누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노실 땅이기 때문에 가지만은 오늘 우리가 현재적으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복해야 될 문제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죽지 않는 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 도착을 했는데 모세가 꼼짝하지 않으니까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스탑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2절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모세가 오늘도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어쩌면은 우상 숭배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언제나 나를 죽이는 작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겠지만은 내 자신을 죽이는 거. 저는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60년 동안 해오면서 남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아들에게는 가끔은 제가 언행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 최대한 약점이 뭐냐면 혈기예요. 욱하는 성격. 욱하는 성격이 제게 있는데 평상시는 괜찮은데 가끔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집안에서 성질을 낼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제가 타고난 기질인 줄 알고 성품인 줄 알았는데 제가 40살 넘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마귀가 오늘 나의 최대한 약점을 건드려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틈이 생기면 오늘도 남당교회는 건축에 아주 제가 많은 교회를 가봤지만 참 내부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창문에 틈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람이 들어오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죠. 틈이 생기게 되면 마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 신앙생활의 아킬레스건은 뭐였냐면 늘 욱하는 성질. 그런데 평상시는 참 잘합니다. 잘하게 생겼잖아요. 저는 집안 청소도 제가 잘합니다. 지금까지.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설거지 좀 하라고 그러는데 설거지는 내가 은퇴한 후에 하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현역 때는 나 시키지 말아라. 내가 그랬는데 은퇴 후에는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평상시는 좋은데 마귀가 나의 약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뭐냐면은 잘한 것 같은데 내 신앙생활에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건드리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지를 못하죠. 그것을 쏟아붓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또 저버리고 그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냐면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 서론에 뭐냐면 오늘 모세가 죽어야 오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누굽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늘이 되어주고 의지했던 모세는 없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과 어떻게 하나 걱정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5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우리 주사랑교회나 또 남당교회 모든 교우들도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첫째 뭐냐면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임마누엘 확신. 이 임마누엘 확신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오늘 함께 하신다는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확신.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자 이제 모세가 떠났습니다. 오늘 애굽에서부터 모세를 경험했고, 또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갈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끝없는 첩첩산중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다시 여러분 2026년도 이 여름 휴가가 끝난 다음에 또다시 우리는 직장으로 내일부터 돌아가야 되고 끝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첩첩산중이 많이 있고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강들이 높여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신앙의 키워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불안이 오고 초조가 오고 서두름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체질화 사상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를 밀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는 사람은 초연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목회 활동하면서 또 교단 일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일들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교단을 일을 돌보고 있는데 교회 일은 주일날 설교밖에 못해요. 하도 바빠지고. 근데 마음에 여러 가지 짐들이 있고 근심과 있고 걱정이 있는데 항상 뭐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가 성경에 몇 번 있는 줄 아세요? 366번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365번이 되어야 되는데 왜 366번이냐? 우리 동양 사람들은 윤달을 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은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또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이 요셉이 감옥에 있고 보디발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다라냐. 함께 하심이 뭐냐? 하나님과 임마누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도 뜨거운 풀무풀 속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니엘의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자의 입을 봉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 사도 바울을 가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을 가둔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과 상황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으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오전에 그랬잖아요. 가장 행복한 것이 잠잘 때 하고 오늘 눈 감고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저 역시는 늘 기도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배운 것도 짧지요. 머리도 좋지도 않지요. 배경도 없지요. 별품 없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까지 목회 41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열정과 갈망은 지금까지 식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몇 사람 앉혀놓고도 열심히 하잖아.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침에 설교하고 저녁에 설교하고 다르고 사람이 많은 거하고 적은 거하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도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서고 되는데 왜냐면 말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뭐라고 그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세상에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그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자, 잘 들어오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 하시리라? 임마누엘이라 하시리라. 이를 번역한즉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뭐한다?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장 마태복음 23절에 예수가 이 세상에 나오시는 것 그의 시작이 뭐였냐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에 있냐?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냐면 오늘 당신의 백성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이에 12를 세웠으니 자기와 뭐하고 함께 한다? 함께 있게 하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행도 마찬가지와 함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마침이 뭐인 줄 압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성경을 보고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아주 재밌어 해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책 얼마짜리예요? 7만원, 8만원, 많이 해야 10만원 하죠? 성경. 저는 이거 300만원짜리예요. 전혀 놀래는 거 안 보는 거 안 되는 거고 제가 놀래고 올라갑니다. 저는 이 성경책이 300만원짜리예요. 이거 목회자들만 파는 건데 목회자들만 시중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박스가 쳐져 있고 사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성경을 평생을 읽은 사람이야. 하루에 16시간을 성경을 읽으면서 해가지고 박스를 치고 빨간색, 청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성경책이 원래는 260만원 주고 제가 사고 세미나를 한번 들어야 돼요. 세미나비가 40만원. 그래서 300만원짜리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책은 뭐냐면은 티코를 모닝을 타고 서울에서 부산 가지만은 저는 에쿠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에쿠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보기에 아주 잘 정돈이 되어 있어요. 박스 처리, 사선 처리, 사건 처리, 인물 처리, 사선이 쭉쭉쭉쭉 연결되게 되면 다 목회자들이 좀 성경 보는 사람은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작과 끝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요번에 짧은 2박 3일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좀 무너질 때마다, 꺾여질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집 사람이 오늘 정상훈 장로님한테 회를 대접받는데 사모님 회를 못 드시네요 그러더라고. 수술 전에는 잘 먹었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갑상선 암 수술을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이제 날것은 안 먹었는데, 갑상선 암 수술을 어디서 했냐면 연세대 세브란스에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세브란스를 하게 됐는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두려워 떨더라고요. 근데 저는 수술을 한 5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수술실 들어갈 때 진짜 겁나잖아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멀쩡하게 들어갔다가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다시 나올까 하는 것이 인간의 두려움이에요. 근데 나는 수술을 한 5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잠깐 갔다 온다 하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서울 것이 없는데 우리 집 사람은 벌벌벌벌 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그 침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브란스 2층에 중앙에 있는 수술실로 딱 들어갔는데 제가 놀랬잖아요. 그 수술실 위에 뭐라고 써놓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세브란스 병원 수술실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써놓집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두려움과 염려, 숨과 근심, 걱정이 있으니 오늘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주사랑 교회나 남단교회 모두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신앙생활, 내 인생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런 찬송이 있잖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니 주를 찬양하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다는 거죠. 오늘 이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가 한 장이 있으면 나약하고 불면 꺼지지만 이 종이가 벽에 붙이게 되면 떨어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돼. 그래서 걷는 놈 위에 누가 있다고 그러죠? 달리는 놈이 있어요.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어요. 근데 나는 놈 위에 누가 있냐면 붙어 있는 놈이 있어요. 제가 영어를 못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영어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해외 선교를 많이 나갈 때 뭐냐면 제가 국내에서는 우리 집사람한테 뻥뻥 소리를 치는데 인천공항을 떠나게 되면 내가 우리 집사람 붙어 있습니다. 내가 영어가 안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다 통역을 해주고 설교도 통역을 해주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에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게 되면 우리 집사람이 영어로 다 모든 걸 통역해 주니까.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걷는 놈, 뛰는 놈, 나눔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놈.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어만 있기만 하게 되게 되면 떨어지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1장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거기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저도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한국 남자의 키의 표준은 전줄로 믿습니다. 한국 남성의 키의 표준은 전인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은 별변치 못하지만은 제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 거예요. 어떤 사건과 어떤 장소와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확신. 이것은 여호수아 3장의 내용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딱 섰는데 오늘 보리 추수 시기였기 때문에 물이 오늘 있었어요. 그런데 3장 17절에 보게 되게 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오늘 요단강을 딱 밟으니까 그게 몸에 치기기 때문에 물이 멈추면서, 참 성경에 보면 기가 막혀. 왜냐면 세상에 오늘 아침에도 숙소에서 나오는데 물이 빠졌다가 어디에요?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갯벌이 뭐냐면 물이 빠졌어도 질퍽질퍽해요, 안 해요? 질퍽질퍽해요. 물이 빠졌어도. 여기 제가 오늘 아침 저녁으로 오고 갈 때마다 물이 빠진 것을 보면 물이 질퍽질퍽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홍해나 요단강은 갈라졌을 때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이라는 것이 왜 드러나냐면, 그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마른 땅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야, 나는 이 구절을 보면서 기가 막힌 거요. 질퍽질퍽해야 되잖아, 물이 빠졌으면. 근데 하나님은 마른 땅으로 이렇게 입히셨다고 여호수아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가 오늘 요단강을 건너갈 때 상당히 두려움과 염려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제사장이 뭐라고 그러죠? 법궤를 메라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가라는 거야. 근데 제사장이 오늘날 주의 종들이 오늘 법궤를 메고 오늘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제사장과 백성들의 거리가 900규수로 나와요. 900규빗. 그러면 1규빗가 무엇이냐? 이 손끝에서 팔뚝까지를 1규빗이라고 그래요. 900규빗은 뭐냐면 한 900m 정도, 직선으로 900m 정도 되는데, 오늘 제사장과 백성들의 거리는 뭐냐면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게 되냐면, 오늘날 교인들이 목사님은 다 온전한 줄 알고 완벽한 줄 아는데, 목사님도 연약하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목사님의 흠집이 보이고 부족한 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갈 때에 너무 멀리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도 안 되고 적당한 거리에서 오늘 법궤를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오늘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홍해를 건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홍해를 건넌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에는 뭐냐면 마른 땅같이 했고, 지금은 요단강 앞에서 있는 거예요. 그럼 요단강이 가로막혔는데 오늘 이 요단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홍해를 건넜던 이 믿음이 사실적으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2930여 명의 성경의 인물이 나오는데 수많은 계층, 수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은 예루살렘 사거리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아니고 변방에 있었던 아주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시고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는 실력이 뭐냐? 영적 실력이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했지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의 인생길에서 낙심하고 낙망합니까? 길이 보이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않겠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생의 가난에 있어서는 오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정말 확신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은사와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저녁에 잠깐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게 되게 되면, 개척을 해가지고 지하실에서 있다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침 저녁마다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지하실에서. 그때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1년 만에. 하도 시끄럽게 되니까. 지금도 목소리가 이렇게 크고 그러는데 젊었을 때 30대는 어떻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냥 새벽마다 저녁마다 집사람 놓고 우리 애 놓고 3사람, 우리 아들 4살 5살짜리 놓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크게 틀어놓고 그냥 찬송인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세워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500만 원 가지고 보증금 5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나갈 수밖에 없지. 그래가지고 3층 17평짜리를 얻었어요. 3층 17평짜리를 얻었는데 17평에서 한 7평은 사택으로 또 합판으로 막았어. 베니아판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택으로 쓰는 거예요. 사택으로 쓰는 거. 한 10평만 의자 5개인가 6개 딱 놓고 교회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강대상에 뭐라고 쓰자냐면 요단강을 건너리라. 여기에다 현수막을 여기다 딱 여기다 써붙여놨어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의 요단강을 만났는데 하나님 이 요단강을 갈려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예요. 근데 사택이 뭐냐, 교회 학고방처럼 이렇게 여기에 딱 쳐놓고, 그러니까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고, 그 다음에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어디냐, 상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상가의 화장실이 거기 우리의 화장실이고 샤워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난과 고통이 많았죠, 시련이. 그래서 오늘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오더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다른 집에 가게 되기는 다 아파트였걸랑요. 경기도 고양군 온당은 성살이 524번지. 나 잊어먹지도 않아. 지금 개척했던 첫 주소를. 하도 거기서 뛰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또 학교 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그래요. 아빠, 다른 집에 가니까 화장실이 다 집 안에 있는데 우리 집은 화장실이 밖에 있어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상가 안에서 베니아판 치고 있으니까 화장실을 상가 사람들하고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그때 오한말을 한 대 떵 맞은 것 같아요. 야, 아들을 위해서도 이건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생존을 위해서도 교회는 돼야 되겠구나. 이게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 친구 집은 아파트에 다 살기 때문에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데 우리는 상가 사람 그 찌랭내 나는데 모든 데서 샤워를 하고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빨래도 거기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거기서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야, 이러다가는 이거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 그래, 하나님 앞에 요단강을 건너니라 현수막을 붙여놓고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을 하면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루에 4번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 5시, 정오 12시, 저녁 7시, 24시, 0시. 그래가지고 4번을 그 의자 5, 6개 놓고, 교회는 누구냐?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 그러니까 이거 목숨을 내놓은 거지. 차라리 목숨을 걷어달라는 거지. 여기서 내가 살 수는 없으니까. 배경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며, 이삭의 하나님이라며, 야곱의 하나님이라며, 그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내 목회 현장에 살아있는 증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강대상을 지켰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 안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교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하는데, 금식 일주일 하니까 몸이 쭉 늘어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하고 친정에 좀 가 있어라. 차라리 내가 밥도 안 먹고 물만 먹고 있으니까 가 있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친정에 갔어요. 두 번째 주간에. 그래서 두 번째 주간 월요일 날이 되는데, 내가 이제 강대상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7시가 됐는데 철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주간에, 금식 두 번째 주간에 키 작은 안경 끈 분이 딱 들어오면서, 여기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목사님 여기서 금식 기도 하신다며. 내가 다 붙여놨걸랑요. 40일 금식 기도 이렇게 성회한다고. 그때도 이제 흡한 설교를 했어요. 흡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왔어요. 그러면 저는 새벽하고 저녁만 나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한 분을 놓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흡한 설교는 한 분 놓고 열심히 했지. 그때 30대 초반이니까, 30대 30살인가 31살 때니까 열심히 설교.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주 지나서 우리 집사람 우리 애가 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하루에 4번씩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한번 40일 금식 해보실래요? 35일 지나면은 이 뼈 진액이 다 빠져요. 진액이 다 빠지고 정말 힘듭니다. 정말 목이 타고 쓰러질 정도고 막 그러걸랑요. 그런데 37일째, 사택이 바로 베니아판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은 기어서 나오는 거예요. 엉금엉금 기어서 나가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그날 12시였어요 예배가. 나 혼자 있는 거지. 기도를 하는 거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하나를 기도 중에 쫙 보여주는데 강물이 딱 갈라진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을 안 먹어서 헛것을 보았나? 이상하다 막 그랬걸랑요. 근데 기도를 다시 하니까 강물이 쫙 갈라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셨나 보다. 나에게 막혀있던 이 요단강이 갈라졌나 보다. 확신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40일 금식 기도가 딱 끝나니까 그분이 김경숙 권사님이신데, 오늘 그분이, 목사님 제가 전도 좀 해올게요. 지금 신앙생활 쉬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는데, LG, 쌍용, 교사, 교장, 교감 선생들 다 물어와가지고 물어와가지고 16명이 등록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개척교회가 딱 끝나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가지고,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빚도 있지만은 우리 아이가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대학교하고 대학원을 다 미국서 공부를 했걸랑요. 그래서 미국서 사는데,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뭐냐면 요단강이 가로막혔을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과 거친 파도가 있을 때에 제자들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죠? 일어나셔서 어떻게 되느냐? 바다야 파도야 거듭나라 잠잠하라 했더니 오늘 잠잠해지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저는 저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믿음이 있으면 죽음까지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찬송가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런 건데,
나의 길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길 대신 우리 구세주 할렐루야.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길이 막혔을 때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얘기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갈라질 때 대체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치상으로 서쪽에 서 있었어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서쪽에 있었어요. 홍해가 서쪽에서부터 먼저 갈라진 것이 아니고 반대편 동쪽에서부터 갈라졌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동풍이 불어가지고 오늘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볼 때에 서풍이 불지 않았더라면 동풍이 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홍해가 갈라진 것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서쪽에는 스웨즈만 운하가 있고 동쪽에는 아카만 호가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쪽에 있냐? 서쪽에 있고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왔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이 동풍이 이스라엘 앞쪽에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서쪽에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서 갈라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쪽에서 서 있는데 서쪽에는 파도와 바로 바닷물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저 건너편 동쪽에서 일을 해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0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거 놀라운 일을 부르라 하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실 것은 뭐냐? 오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면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뭐든이라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뭘로 이기느냐? 바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념과 철학과 경험과 어떤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좌표가 돼야 되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항로가 되어서 오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이 후반기에도 어쨌든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하니까 생각나는 게 딱 떠오르네요. 아주 오래전에 일본의 나리타 동경 앞바다에 작은 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동경이고 여기가 작은 섬이고 또 여기가 중간에 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산에서 뭐냐면은 아이들이 고아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아원. 예수 믿는 고아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아원들 학생들이 산에 올라가게 되면 동경 나리타를 보고 싶은데 중간에 산이 가로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경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저녁 때가 됐는데 이 고아원 학생들이 밥을 먹으러 안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교사 선생님이 어떻게 되냐면 이 애들이 어디 갔나 해가지고 늘 산에 올라간 것을 알기 때문에 산에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산에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올라가니까 아이들이 산에서 뭘 얘기하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주여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니 이 산을 들어서 어디에 던지라? 바다에 던지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고아원 학생들이 뭐냐면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 말씀 배우기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는데 주여 이 산이 중간에 있는 이 산이 바다가 산이 깎아져서 동경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올라와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머리왕을 쥐어박고 야 이놈들아 그것은 성경에서 하는 얘기지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산이 깎아지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선생님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진다는 건 성경에 있는 얘기지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 산이 깎아져서 바다가 되겠느냐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왔대. 내려왔는데 며칠 후에 헬리콥터가 오늘 그 동경과 그 고아원 섬 사이에 빙글빙글 돌더래요. 빙글빙글 돌고 또 며칠 후에 뭐냐면 포크레인이 들어오고 브루도저가 들어오면서 그 산을 깎아버렸대요. 그러니까 선생은 성경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진 거고 아이들은 현실 속에 믿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것을 오래전에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익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 이것은 뭐냐면 사단의 성이에요. 사단의 성.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학생에게 좀 얘기했어요. 근데 좀 주일학생이 조금 부족한 칠뜨기야. 뭐라고요? 칠뜨기. 그래 담임 목사님이 칠뜨기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며 칠뜨가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더냐 그랬더니 그때 칠뜨기가 화들짝 하면서 목사님 제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을 불렀어요. 칠뜨기를 가리키는 선생님. 선생님 내가 칠뜨기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했더니 자기는 절대 안 무너뜨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더 가관은 뭐냐면 주일학교 선생님 답변이 목사님 칠뜨기는 절대 거짓말을 못하는 착한 아이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교회 재정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장로님 여차여차서 여차했는데 장로님 여리고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린지 모르나 우리 교회 재정으로 물어줍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절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굳게 닫힌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바퀴, 일곱째 날은 7바퀴. 그러면서 그 성을 계속 도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 소리를 내지 말라. 제가 요번에 와가지고 느낀 것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에 가장 시험이 많이 도는 것은 주방이에요. 주방. 어디라고? 주방. 우리 교회도 그냥 지금 이제 연세들이 조금씩 들어가니까 주방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놀란 것은 그 허드렛 일, 주방 일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서 교회는 이런 모습인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코로나 끝나가지고 아예 이제 밥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밥 안 하면 나는 괜찮다.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라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대요.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는 제가 주방 책임지고 일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분이 지금 책임을 져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일하는데 주방에서 사단의 역사가 제일 많이 나요. 제일 많이 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서는 이 사단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실제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했죠. 우리 교인 중에 그 무당 불러서 굿하는 사람.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한번 아까 우리 권사님 묻기를 뭐냐면 그 사람 교회 나와야 안 나와요? 그냥 안 나와. 무당에게는 800만 원 주고 굿을 했는데 교회에는 8만 원도 안 주고 교회에 떠나버렸어. 교회 안에서 40분 만에 그 귀신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 마귀를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생활은 마귀가 어떻게 강시로 나타나거나 하얀 한복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오늘 나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성남면입니다. 성남면은 뭐가 유명하냐면 남한산성이 유명해요. 그 남한산성이 김은 소설가가 책을 쓰기도 했고 그 김은 소설가가 쓴 책을 가지고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도 만들었는데 사실상 인조가 제16대 조선 왕이죠. 오늘 뭐냐면 강화문에서 한양 도성에서 피해가지고 남한산성에서 47일 동안 이렇게 고립되다가 이렇게 청나라의 청토정에 의해가지고 목숨이 아까워서 남한산성 서문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송파에 있는 삼전도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남한산성도 뭐냐면 제가 자주 올라가서 산책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굳건한 성문이 있기 때문에 못 뚫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마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가가지고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도 결국 마음과 생각을 빠져가지고 사탄이 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탄이 직접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가족 식구나 교회 식구들을 이용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역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언제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단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당을 짓는 것 다 사단의 역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은 묵묵하게 기도하는 것. 어떤 목사님이 내가 누구랑 말을 안 해야지 우리 교단 일이니까 이걸 못 끊었어요. 이걸. 그래서 시골 교회에서 평일날 뒷간 변소에서 이걸 피다가 교인이 기도하다가 그걸 본 거야. 근데 그 교인이 소문을 낼 수도 있잖아요. 야, 우리 목사님 이거 교회에 가니까 사택 옆에 변소에서 이거 하더라. 근데 그 권사님이 그걸 보고 교회에 들어가서 울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한 주가 지나도 교회에 소문이 안 나더래. 근데 그 권사님이 예배 때마다 울더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끊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또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단 얘기인데 낚시를 좋아하는데 이 양반이 낚시는 밤에 가잖아요. 밤낚시라고 해가지고 밤에 가는데 수요일날 예배를 마치고 밤낚시를 간 거야.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밤낚시하고 목요일날 오전에 이건 잠을 자는 게 아니고 자빠져 있는 거야. 자빠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목요일날 일어나서 또 낚시질을 하고 금요일날 오전에 잠자고 또 금요일날 낚시를 하고, 그러니까 평일날이니까 그 낚시터에 사람이 적게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토요일날도 오전에 잠자고 토요일날 날짜 가는 요일 가는 개념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아침에도 자고 밤에 낚시를 했는데 토요일날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고 주일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자기 주변에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옆에 낚시 떠서 오늘 무슨 요일인데 이렇게 사람이 오냐, 오늘 일요일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일요일이라는 생각을 들어가지고 바로 봉고차에 낚시를 다 걷어가지고 겨우 교회에 와가지고 11시 예배 인도했던 것이 우리 후배 중에 아무개가 있습니다. 뭔가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뺏겨버리면 거기에 매몰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흑암의 어둠의 사단의 세력을 꼭 알으셔야 돼.
그걸 알아야 신앙생활 절반의 성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분 위에 머물라, 달아 너는 아일론 골짜기에 그리 모여라.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여호수아가 기도하기를, 여호수아 10장에, 자, 이건 1장이고 이건 3장이고 이건 6장이고 이건 10장이에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성경의 얘기가 뭐라고, 첫날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라 그 얘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누려라 그 얘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게 되게 되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하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라고 그러고, 믿음을 얘기해놓고, 잘 들어보세요. 믿음을 얘기해놓고 9장 29절에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 아니 그날 밤에 제자들이 종용이 여짜와 이르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마가복음에는 믿음을 23장 얘기하고 29절에는 뭐냐면 기도를 얘기하여, 근데 반대로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을 것을 기도를 얘기하고, 8절에 뭐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믿음과 기도가 나오고, 누가복음은 기도가 나오고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아모리 사람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 목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황당무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믿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다를 지나갔는데 그걸 믿어요. 우리의 상식과 이론과 논리로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믿어요. 또 보리떡 5배와 물고기 2마리로 모든 것을 먹이고 5,000명을 12강주리가 남았대. 우리는 또 그걸 믿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지어다, 달아 너는 아일론 골짜기에서 머물지어다. 이것은 뭐냐면, 여호수아는 뭐냐면 이미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못지 가방 들고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 눈에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결혼, 오늘 이 아모리 전쟁에서도 분명히 오늘 뭐냐면 해와 달이 멈추기를 원했던 것은 오늘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달과 해를 멈추게 하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적어도 여러분이 기도를 하려게 되면 첫째, 정시 기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무슨 기도가 필요하게 되냐면 무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좀 어려운 말과 같지만은 어렵지는 않아요. 정시 기도는 뭐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오늘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고, 무시 기도는 항상 오늘 삶 속에서 운전할 때나 어디를 가든지 길을 걸어갈 때나 뭐 하는 거냐? 기도한다. 이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이것이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나오고, 이것이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정시 기도가 거기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오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막연한 기도는 막연한 응답을 받지만은 분명한 기도는 분명한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회 이 얘기를 좀 하게 되면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3대째 예수를 믿었고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늘 우리 집안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를 의정부에서 3년 동안 군종 생활을 했어요. 군대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군대 전도사를 군대를 전역하고 안양 풍성한 교회 김대승 목사님 교회, 제가 거기 군대 가기 전에 있었던 곳이라서 군대 제대하고 거기에 딱 있었어요. 근데 이미 안양 비산교회는 누가 전도사였냐면 지금 울산에 있는 이용구 목사님, 그분이 안양 비산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갈 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정강돈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최 전도사님,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자기가 수원 은혜교회에 오늘 간다는 거예요. 은혜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하다가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자기 후임자를 최 목사님을 이창만 목사님에게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안양에 있었는데 김대승 목사님 집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일주일간 김대승 목사님 사택에서 같이 지내면서 있었는데, 제가 그날따라도 새벽에 늘 김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가는데 제 난생 처음이에요. 그때가 25살이야. 군 제대하고 84년 5월, 6월, 7월 달 정도 그때예요. 그래 84년도인데, 근데 그날 새벽 예배를 딱 드리기 전에 꿈속에 제가 주보를, 우리 교회 주보를 찬송가에 넣어놨구나. 주보가 꿈속에 수원 은혜교회가 쫙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제가 25년 동안 그런 일을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집은 전통적인 신앙생활 가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봤다 들었다 하게 되면 큰일 나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25살 때 안양 비산교회, 지금은 풍성한 교회인데 거기 있었는데 새벽기도 가기 전에 수원 은혜교회가 주보가 쭉 보이더라고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그 전도사의 이름이 제가 들어가지 않고 그 교회에 갈 거게 되면 제 최형령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 말하다 조동만 있지. 조동만 몰라? 내 후배에 있어요. 조동만 주보에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가면서 김대승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조금 전에 새벽녘에 희한한 꿈을 꿨어요. 수원 은혜교회 주보가 나타나는데 분명히 지난주에 정강문 목사님 나한테 전도사 소개한다는데 내 이름이 쓰지 않고 조동만 이름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래?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일이 다가와가지고 정강문 목사님이 안양에 오셨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최 목사님 미안해. 아니 최 전도사님 미안해요. 왜냐면 전도사님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이미 전도사를 내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조동만.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얼떨떨하더라고요. 이게 뭔 일이에요? 뭔 일인데 이게 간밤에 수원 은혜교회 주보가 나타나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꿈이 맞더라고요. 현실 세계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가 보다. 그때는 25살 어렸을 때니까 또 성경도 많이 안 읽은 상태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84년도 9월 달에 서울 베델중앙교회를 제가 그 교회에서 부르지 않았는데도 갔어요. 근데 그때 1700석을 교회 건축 중이었거든요. 지금도 나사렛 교회에서는 제일 크죠. 1700석이 교회인데, 근데 교회를 건축 중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무작정 그 교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제 성격이 화끈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열심히 성전 건축을 제가 가서 노가다로 몸으로 뛴 거예요. 뛴 건데 교인들도 알아보지도 않아요. 낯선 신학생에 와가지고 한다는. 근데 85년 1월 3일이었어. 85년 1월 3일. 제가 오늘 그 베델중학교 옆에 새빵사례를 했어요. 왜냐면 내가 시골의 전라도 강주이기 때문에 내가 갈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새빵사례를 하는데,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냄비에다가 오늘 연탄불에다 올려놨는데 한숨 딱 자고 일어나니까 연탄에 있던 냄비에 모든 물이 말라 비틀어져고 그냥 새까맣게 타버렸더라고. 그래서 못 먹고 있는데
야, 내가 뭐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베델 중앙교회 성전을 한참 건축이었는데 85년 1월 3일이 뭐냐면 재직 세미나가 있었는데 주방에서 뭘 끓여오냐게 되면 떡국을 끓여오더라고. 근데 그 전에 제가 라면 끓여 먹지 못하다가 이제 교회 가려는데 중국집이 있었어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이 그때 1,000원인가 1,500원인가 하는데 내 호주머니는 2,000원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2,000원 가지고 짜장면 사 먹으면 난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짜장면 집에 들어갔다가 내가 지금도 기억나요. 들어갔다가 짜장면 한 그릇 못 사 먹고 나왔어. 예, 내 젠 자산이니까.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려는데 내 앞에서 떡국이 김이 1월 3일이니까 김이 모락모락하는 거예요. 모락 하는데 미치겠더라고. 젊은 놈 25살 먹은 놈이 그때는 이제 26살이구나. 85년 1월 3일이니까 눈이 뒤집혀지더라고요. 배고프니까. 그래서 제가 재직 세미나 이쪽에서 한 80여 명이 하는 도중에 내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은 이제 무릎을 조심해서 무릎을 안 꿇지만 얼마나 소리를 질렀습니까? 진짜 그 젊은 날에 그냥 악에 받쳐가지고 그냥 막 주야! 막 하면서 울며 불며 1시간 40분 동안 내가 딱 바닥을 치며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이 젊은 놈이 여기서 전도사 생활 인정해주도 않고 내가 노가다 뛰러 왔는데 이게 먹지도 못하고 이건 뭡니까 하면서 주야 그냥 막 피를 토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교회에서 난리가 났죠. 신학생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이게 보통 목소리가 아닌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85년 1월 3일 날 1시간 40분 동안 손바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85년 2월 10일이 주일날 새벽입니다. 여러분 달력 찾아보세요. 85년 2월 10일이 주일일인데 그 주일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작년에 꾸었던 수원은혜교회 주보가 아니라 서울 베델중앙교회가 주보가 칼라인데 꿈속에 칼라로 주보가 쭉 보이는 거예요. 쭉 보이면서 그 주보에 오늘 제 친구 이태리에서 지금 목회하거든요. 강강선 목사인데 강강선 전도사, 최영영 전도사가 꿈속에 주보에 글씨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기하잖아요. 얼마 한 6개월 전에 수원은혜교회 주보를 꿈속에서 봤는데 오늘 서울중앙교회 주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때도 어렸을 때니까 26살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니까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직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야? 뭘 봐야 돼? 주보를 봐야 돼. 근데 새벽이니까 주보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주일날 아침에 나 잊어먹지도 않았는데 한이 돼서 그래요. 한이 돼요. 우리 교인들은 수십 번 들어가지고 맨날 웃어. 수십 번 들어가지고 한이 돼가지고 그래. 아니 진짜. 그래서 그 위에 은하탕이라는 목욕탕이 있어. 그래서 은하탕에서 목욕 딱 하고 검정 양복 딱 입고 9시 주일학교 예배를 보조 교사로 딱 갔는데 주보를 보니까 내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꼭지가 돌지 뭐. 꼭지가 도는 거야. 이게 뭐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따졌지. 그날 예배 앞에서 듣는데 눈물이요. 수도꼭지 풀리는 것처럼 흘리는 거야. 쫙 흘리는 거야. 하나님, 몇 개월 전에 수원은혜교회 주보를 이렇게 제가 경험을 했는데 여기에 내 이름이 써져 있다면 내 이름이 써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설교 끝나고 김시철 목사님이 광고를 하나 하시겠대요. 주보에 없는 광고를 오늘 서울신대 다니시는 강강선 전도사님을 공식적으로 전도사를 쓰고 나사렛 대학을 다니는 최영영 전도사를 공식적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좀 찾아보고 좀 연구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민수기서나 욥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상 중에 한 상 중에 말씀을 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 거예요. 제가 감독 선거 당선된 것도 제가 교단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2024년도죠. 제가 25년도 3월에 감독이 됐는데 제가 총장로님 두 번씩을 하다가 다 떨어졌잖아. 왜요? 세상 말로 쪽팔린 거예요. 이거 두 번 해가다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주변에서 야, 참목사 해야 되지 않나, 해야 되냐, 해야 되는데 두 번 떨어지게 쪽팔려가지고 아씨 이거 어떡하나 해가지고 그래도 마지막이다. 그래도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진짜 2024년도 미국에 가서 아들네 집에서 한 달 동안 지내다가 돌아와가지고 제가 7, 8, 9를 2024년도에 7, 8, 9를 청계산 기도원하고 강림 수도원에서 금요일 날 올라갔어요. 금요일 날 올라가서 토요일 날 오후에 내려왔어요. 제 특기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비밀 언덕이 없기 때문에, 왜냐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감독 선거로 나가야 두 번 떨어 쪽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기도를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을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러면서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제 특기가 뭐냐면 수요일 날도 예배가 7시잖아요. 월요일 저희는 7시 걸려면 6시면 저는 무조건 강단에 올라갑니다. 안영기한테 물어봐. 거짓말이지. 안영기한테 물어봐. 그 새끼는 기도도 안 해. 이씨. 목사를 본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나 수요일날 내가 이제 강정신 설교를 시키걸라. 그래서 나는 기도가 특기요. 비밀 언덕이 없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현실에서 터득하는 거니까. 그래서 7, 8, 9를 청계산 기도원 강림에 있는 수도원 가서 1박 2일 동안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했었어요. 계속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안 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지고 야, 차 목사야 요번에 투표 3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침대에서 딱 새벽녘에 일어나가지고 확신이 오더라고. 요번 투표 3번 하겠구나. 제가 마음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확신이 왔어요. 그런데 9월 14일인가 9월 달이에요. 강림 수도원에서 숙소에서 자는데 그날 토요일 새벽에서 제가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잠깐 4시 정도 일어났다가 한 30분 정도 침대 위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딱 해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이제 조금 더 피곤하더라고요. 잠깐 눈을 붙인다고 그러는데 비몽사몽간에 윤문기 직전 감독이 비몽사몽간에 나한테 나타난 거예요. 그 침대 내가 잠깐 머리를 한 5분 붙였나 그러는데 비몽사몽간에 나타나가지고 최 목사님 이거 봐도 그러더라고요. 윤문기 감독이. 그래서 보니까 투표용지요. 장로님 투표용지를 딱 봤어. 근데 투표용지를 내가 딱 열어보니 누구 이름이 써졌게? 최형령. 그래서 제가 확신이 온 거야. 야,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세우시겠구나. 그런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확신이 딱 와서, 그래서 제가 감독 될 줄 알고 다 엉고 써갔잖아요. 제가 양복에다가 될 줄 알고 다 써갔어. 그래서 그걸 발표를 한 거야 그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3대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전통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순간순간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애굽에서 함께 하시고 광야 생활에서 함께 하시고 요단강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오늘 아무리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오늘
애굽이나 홍해나 강야나 요단이나 여리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오는 줄로 믿사오니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제 경험상 보니까요, 잠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간 날 때 주사는 교회 성도님들은 시간 날 때 예배당에 혼자 나오셔. 할렐루야. 혼자 시간 날 때 혼자 나오셔가지고 깊은 기도를 하셔야 돼. 짧은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깊은 기도를 하셔야 돼.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성남에는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사람들이 70-80%예요. 남의 집 가서 일하고 빌딩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70-80% 해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잘 되기는 쉽지는 않는 얘기다. 근데 우리 교회 뒤편에 영장산이 있는데 그 영장산에 올라가면 뭐가 보이냐면 왼쪽으로는 강남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성남이에요. 강남하고 성남은 글자 하나 차이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가 강남이고 제일 못 사는 동네가 우리 성남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와서 히스기야 앞에서 오늘 문서를 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깊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짧게 전하고 올라가지만 내일 아침에 7시 반에 교단장 모임이 있어요. 교단장 모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가서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7시 30분까지 호텔로 가서 교단장 모임을 하기 때문에 다 못 전하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작은 문제까지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할렐루야. 또 하나만 얘기하죠. 시간이 가지만은 일산에서 제가 목회했을 때 그 일산은 제가 개척했던 곳인데 송두영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송두영 집사님이 무엇을 하냐면 롯데 제가 대리점을 하는데 7월 마지막 주간이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금산으로 그때 수련회를 떠났는데 그 집사님이 가시지를 못했어요. 7월 말일 올말 마지막 이렇게 정산을 해야 되나 못 갔는데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남동생이 전화가 왔는데 형님이 포크레인 그 굴삭기에 의해 가지고 포크레인이 돌면서 운전석을 쳐버렸대요. 그래 얼굴이 반쪽이 날아가 버렸어. 그래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려갔죠.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권사님 이름을 잊어버렸네. 오래돼가지고 어머님을 못 보게 했어. 그래 형님하고 나하고 안치실에 들어갔더니 정말로 얼굴이 반납 없더라고요. 포크레인 쳐가지고 이걸 날라가 버렸어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롯데 제가 대리점을 동업을 했는데 남편이 죽으니까 동업자가 사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미망인 유재선 그때 집사님이고 지금은 권사님인데 지금도 일산 양우리교회 재정을 맡는 유재선 권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늘 울어요. 왜냐하면 LG에서 보험을 타야 되는데 동업자가 사인을 안 해주니까 1억 5천을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때가 몇 년도냐면 96년인가 7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서류를 다 가져라. 그래서 서류를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서류를 가져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 제가 특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모든 서류를 가지고 제가 저 강대상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3일을 금식했잖아요. 저는 안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 걸랑요. 하나님 이 가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경에는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데 1억 5천만의 보상금을 사인을 동업자가 안 해주니 전능하신 벌써 한 1년이 지났는데도 안 해주니 어찌합니까? 주님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문서를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3일 금식을 딱 끝나고 제가 그 유재선 집사님하고
돌아가신 형님을 불렀어요. 송두한 집사인데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 동업자를 만나러 가자고 해서, 아니 목사님 갑자기 그분을 만나라고요? 아니 내 말 듣고 한번 가자고. 그래서 아니 도장도 안 찍어줄 텐데 얘 가요. 그랬더니 아이 가자고.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벽을 쳐다보고 문서를 들고 기도를 했던 것처럼 내가 3일 동안 했으니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그래가지고 파주시청 옆에 다방에 가가지고 오늘 그 반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날에 도장을 가지고 와서 찍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억 5천 해가지고 일산 이마트 백석동에 있는 아파트 2채를, 그때만 좀 쌌걸랑요, 2채를 사가지고 지금도 제가 그 교회를 떠났는데 22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재선 권사님이 때마다 일마다 저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너무 내가 고마운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이 지금 22년을 그 교회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느냐? 오늘 기도는 분명히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어주신다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도는 내 목이에요. 응답은 하나님의 목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다리는데 응답의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도 또 올라가야 되니까 여러분이 우리 주사랑교회나 남동교회 출석하신 분들도 주님 오시는 까지 이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기도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마지막 미션은 뭐냐면 우리 성남교회에서는 방글라데시를 선교를 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대만을 선교하는데 우리는 방글라데시 나사렛 교회를 선교를 하는데 지금 16년 됐어요. 한 돈으로 한다면은 선교비가 한 4억 정도 지금까지 나갔어요. 16년 동안 4억 정도 나갔는데 제 마지막 미션은 뭐냐면 한국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제 마지막 미션은 방글라데시에 가서 은퇴한 이후에 오늘 거기 가서 내 마지막 사역을 거기서 마무리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깨끗하게 거기서 죽어버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지가 생겼어 할렐루야. 유장수 목사님 할렐루야. 왜냐면 한 번 왔다 인생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머리 숙